평양 산정연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3살 때까지 평양 깡패로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선교사에게 린치를 가하고 선교사를 좀 때려야 주겠다는 이런 심산으로 전도 현장에 그렇게 찾아갔다가 선교사의 말씀에 도리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25살에 결혼을 해서 6남 2녀 8남매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첫 아들 낳은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건축해 줬고 45살에는 산정연 교회의 장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였는데 그 산정연 교회를 심호하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르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을 뒷받침을 다 해줬다고 그럽니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히 믿음 생활하며 충성스럽게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6.25 사변 전날 밤에 인민 계례군들에게 잡혀가서 대동강 그 산 언덕자락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그의 가족들이 모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후손 8남매 중에서 6명은 모두가 의학박사 또 의과대학 교수 병원을 경영하는 이런 분들이었고 그 중에서 유시천 교수라는 분은 서울법대 학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또 막내딸 유기숙 씨는 전 숭실대학 총장이시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는구나. 본인도 순교 제물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가면은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돌보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동거나무 아래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시골 동네 한가운데 큰 고목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정월 초 19날인가 되면은 동네 어른들이 거기다가 왼새끼를 둘러쳐 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복을 입고 거기다가 큰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네 큰 바위 덩어리 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또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큰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고 또 소원을 비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들이 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느티나무가 무슨 복을 줄 것이고 뭐가 그리 잘하게 되게 해줄 것인가, 바위덩어리가 어떻게 소원을 성취해 주며 잘되게 해줄까, 다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면서 누구한테
빌어야 할 것이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어떤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어떤 산천 초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오늘 또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불꽃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땐가 우리를 불러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모함과 악인들의 계획 속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한다.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협조하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의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의로운 편에 서고 악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선한 편에 서고 타락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또한 죽이는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살리는 편에 서고 모든 일을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라는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득이 되고 또 내가 좀 높임을 당하게 받고 내가 조금 덕이 되어지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이득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복 있는 사람은 내 이득과 내 어떤 높임과 내 자기중심적인 것에 의해서 길을 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내 믿음 생활에 덕이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나무지만은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언제나 푸르고 청청하고 뻗어가게 되고 자라가게 되어지게 되고, 또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 충실한 열매, 상품이 되어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 물가에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박토에 심겨진 나무, 산등성어리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날마다 흔들거리고,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게 되고, 조금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잎이 시들시들 시들어지게 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겨우겨우 살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찌그러진 열매, 아주 상품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못된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들이 될 것이다. 어디에다가 심겨졌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삶의 뿌리를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에다가 삶의 뿌리를 둡니다. 돈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어떤 분들은 명예에다 두게 되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에다가 뿌리를 두고, 어떤 세상 유혹, 즐기는 쾌락에다가 삶의 뿌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고 잘 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삶은 허물어집니다. 그 삶은 거꾸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지를 못한다. 결국 언젠가는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풍파와 비바람이 쳐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박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적당하게 뿌리를 내리는 동 마는 동,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완전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양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 삶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뿌리가 깊이 맺어졌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곧 모든 식물이나 나무 같은 데 있어서의 하나의 생수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물,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들 때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 말씀은 곧 영에 소생시키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우리의 영을 힘을 돋궈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달게 먹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병든 사람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싫다고 그래요. 먹어도 조금 먹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래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은 배가 고프고 뭐든지 갖다 주면은 맛있게 먹고 뭐든지 즐겁게 먹는 이런 분들이 바로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분을 주목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 심령 속에 쓰게 되어지는 말씀도, 또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도 오늘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게 주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달게 받을 때에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서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이런 삶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할 수 있으면 큐티를 통해서 스스로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들으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누구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인 이분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것은 복잡한 국정을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영상에 앉아있던 자리를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내 지금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좋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고 평탄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면전의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3장에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겠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좀 더 깊은 신앙에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월드컵을 할 때 히딩크 감독이 무명의 선수들을 뽑아서 그들을 실력을 인정해주고 훈련시켰을 때에 그 무명의 선수들이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다 됐잖아요. 사람 앞에 인정받아도 그들의 앞길이 열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믿음의 생활한다고 교회만 다니면서 예만 드리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에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이 따르는 믿음,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말씀을 생활하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그런 청년이 배다른 형님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이웃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베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같은 종이지만 가정 총무가 됐다고 했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자기 일에 책임을 감당했으면 집 주인이 모든 집안의 꾸러미를 다 맡기면서 집안 살림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 어떻든 그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주인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도리어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아니면서도 죄를 덮으시고 감옥에 갑니다. 같은 죄수였지만은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모든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고 돌아보는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주인 하나님의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은 한때는 기분이 좋고 즐겁고 유익도 되고 용돈도 생길 것이고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얄팍한 이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이 요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셔서 젊은 나이 30살에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빽이 있어서 총리가 됐습니까? 학문이 있어서 총리가 됐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를 왕이 발탁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성실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일을 감당하는 높은 위대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놀랍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적군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인기가 되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높이게 되어지니까 왕이 정치적으로 다윗을 두면은 내 왕위가 흔들리겠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할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불편한 삶을 삽니다. 그럴 때에 사울왕은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깊은 굴 속에 자기 부하들과 같이 숨어 있는데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굴 입구에 들어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굴 안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신하가, 부하가 가서 당장 내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찌 그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사울왕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손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는 내 원수잖아요.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지금 도망가리고 쫓아다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목숨을 담보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 뒤에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입으셨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이제는 됐다. 그래, 내가 네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득에 관계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단호히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물이 다 뺏기고 도둑맞고 그 자녀들이 폭풍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게 되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배반하고 도망을 가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도리어 어렵게 만들고 어느 하나 붙잡을 데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욥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진 거예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갑절의 복을 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연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대강 적당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금방 우리의 인생이 후딱 지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살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 삼고 말씀대로 살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를 심히 고난하고 영원히 묵거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빨리 나오세요.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 남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 남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를 보내어 주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 사셨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헌금, 교회 사랑 헌금, 주일헌금 성미 각각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어서 인생이 즐겁고 보람있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찬양하며 노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생동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강단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집회에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봉헌성을 해주신 우리 최일선 성도님과 그리고 최영묵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를 조그마 집사님 또 가정에서 중식의 떡을 접대합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개최되어지는데 우리 철수 장로님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사랑해 주시어 평안한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장로님에게도 그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한 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